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은 꾸준히 진행되었고 본문을 통해서 이 재건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우리 지속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헌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순발력보다는 지구력이 훨씬 더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 재건 공사가 아주 꾸준하게 잘 진행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레위 사람들까지 이 재건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전에 우리 그 3장 1절을 잠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얘기합니다.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다시 쌓는 일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니까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솔선수범하고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중직자들이 솔선수범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든 교인들이 함께 힘을 합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성벽을 재건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 사는 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또 뭐 바자회도 앞두고 있지만은 바자회가 한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각 부서별로 행사를 한다든지, 각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한 전대별로 뭘 한다든지 할 때 앞장서서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나 이런 임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일하며 나가게 되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지도력과 그 리더십을 보고 따라가게 된다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놀라운 그런 기적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 사람들까지도 재건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밖에 나가서 또 일을 한 거죠. 안 해도 되는데 성전에서 일하고 준비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일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따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됐지만은 자신의 봉사 시간 외에 시간을 내어서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해서 추가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지속적인 헌신, 이처럼 충성스러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좀 힘에 붙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우리 교회도 각 여러 가지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도 있고 주일학교, 중고청 있고 교사로 또 하는 일들도 있고 각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지속적으로 헌신적으로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한 목표로 나가고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서로가 앞장서서 나아가면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담과 헌신적인 참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모든 사람이 적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분담하는 그런 아주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 나가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원칙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먼저 일을 모든 성도에게 고르게 분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이 주거나 또 너무나 적게 주게 되면은 삐거져 버리겠죠. 그 사람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만게 고르게 분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에 기초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기준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재건 공사를
고르게 분담해서 많은 백성들이 정말 사역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을 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월화목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내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분을 분담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고르게 분담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기꺼이 자원하는 자세도 동시에 필요하겠죠. 하나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할 때,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일할 때 분담하는 지혜, 그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일을 마친 후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형제 자매 일을 도와주는 모습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3장에 유일하게 2번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핫숲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1절에 등장하고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 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일을 마친 다음에 다른 사람 일을 또 도왔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끝마친 후에는 어떻습니까? 쉬고 싶겠죠. 쉬고 싶고 편하게 자기 시간 갖고 싶을 텐데 그 시간까지도 다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휴식 시간에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헌신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휴식 시간을, 우리의 남는 시간을 헌신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더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힘에 닿는 한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또 힘에 닿는 한 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분담과 헌신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첫 절에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이렇게 하죠. 이것은 하나의 일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이 있다는 그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이 아니라 그 다음은 그 다음, 이것은 계속 연결되어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무 분담하는 것을 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시계 반대 방향의 무너진 성벽을 전체를 딱 돌아가지고 동시에 요이 땅 해가지고 동시에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이 아니라 동시에 시작된 거예요. A 집안은 여기, B 집안은 여기, C 집안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빈틈이 없이 딱 업무가 분담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이 동시에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기에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맡은 일 그것만 끝내면은 성벽이 다 끝나는 거였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그런 게 있어요. 자꾸만 내 일을 하지만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일 신경 써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여기는 그게 아니라 각 가정이 동시에 일을 했기 때문에, 각 귀족이 동시에 일을 했기 때문에, 각 가문이 동시에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끝나면은 성벽 전체의 재건이 끝나는 거였어요. 굉장히 지도력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합리적인 업무 분담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거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성벽의 재건이, 이것이 이어져서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그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느헤미야를 해서 50일간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여서, 우리 새빛교회도 모든 성도가 각자 다 협력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남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믿음으로 협력하고 연결되면서 모든 일을 동시에 맞출 수 있는 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각 부서, 각 커뮤니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각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효과적인 업무 분담과 헌신, 자발적인 그런 헌신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열심히 끝맺힐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 사역을 할 때 어려운 일이 항상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가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하는 것인데, 이 드고와 귀족들은 그 앞장에서 보게 되면, 5절에서 보게 되면은, 3장 5절 앞으로 가게 되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드고와의 족속을 전체적으로 통치하는 어떤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겠죠. 이 지도자들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들과 결탁하여서 정치적인 이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귀족들, 자기의 지도자가, 자신들의 인도자들이, 자신들의 윗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고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아주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고와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멋지게 마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재건공사는 계속될 수 있었고요.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인내와 충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사역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일에 인내와 충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내와 충성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름과 마을 이름과 사람 이름이 나와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면은 마문 위로부터는 또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먼저 더 앞장서 일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마주대한 부분.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가 막힌 지혜가 또 나오는 거죠. 멀리 가서 일하라면 힘들 거예요, 그죠? 차 타고 가서 일하라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을, 그러니까는 자기야 마당을 쓸듯이 자기 집 앞을, 자기야 집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게 업무를 준 거예요. 일을 준 거죠. 이 놀라운 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교회도 우리 그런 지혜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정말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멀리 가서 일하고 힘들게 일하면은 힘들고 어려울까봐 그냥 자기 가문에게 맞는 그런 업무에 합리적인 분량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일하는 장소도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 앞을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좀 더 많은 분들은 좀 더 많은 시간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이고, 또 일하는 것이나 직장 다니는 것 때문에 또 교회 올 시간이 적당한다면 또 그분은 또 있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지혜롭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일은 합리적인 분담과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은 지속적인 헌신을 통해서 한번 잠깐 그냥 시작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 우리가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도 우리의 지금 이렇게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 성전을 예배당을 짓는 게 우리가 비전이 아니죠. 그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비전인 거예요. 겉은 이제 우리가 보기도 이왕이면 보기 좋게 예쁘게 꾸미면 좋죠. 근데 보다 궁극적이고 최종의 목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성전 건축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거기서 비전 얻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거기가 마치 베이스 캠프처럼 되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직장에 가서 멋지게 직장 생활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멋진 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가정의 복이 전달이 되어지고, 거기서 힘을 얻고 선교사로 나가고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 비전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도 그렇고 우리의 비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육상 선수 생활 해봤습니다. 단거리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10초 동안 뛸 때 숨 안 쉬고 뛰는 거 아세요? 10초간 뛸 때 숨 안 쉬고 뜁니다. 숨 쉬면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한번 심호흡하고 쭉 하고, 그리고 결승선 지난 다음에 크게 숨을 쉽니다. 중간에 숨 쉬면서 뛰면은 이렇게 빨리 못 나옵니다. 장거리는 그렇지 않죠. 장거리 숨 안 쉬고 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숨 쉬면서 뛰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의 비전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단거리처럼 짧게 해야 될 일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장거리 그런 경주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고 새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힘을 합쳐서 합리적인 분담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또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능력을 주시고 합리적으로 일을 분담하는 능력을 주시고 자발적인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도 기적을 보게 되길 원하며 우리 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